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8절에서 23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서 두 사람을 불러 주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누가복음 주의 임재를 마주하는 달이 13번째입니다. 내가 아는 예수가 전부일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컴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쓴 책 중에 타인의 해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타인의 그 어떠한 모습이 과연 전부일까?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고 겸손하게 그 사람을 더 알도록 다가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한동안 유행했던 MBTI, 물론 그 사람의 어떤 특성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를 다 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안다라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오랫동안 같이 지냈던 친구나 배우자도 정말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까? 제가 성지순례 갔더니 한 부부를 만났다가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60평생 우리 남편과 살아왔는데 요즘 들어 남편이 자기가 알던 남편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친절하게 또한 자신에게 배려해 주어서 만났는데 지금의 남편은 내 편이 아니라는 거죠. 무뚝뚝하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우리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부부가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알고 있는 그 남편과 아내가 그분 맞습니까? 이런 얘기 듣다 보면 우린 나름대로 어떤 사람에 대한 나름대로의 상을 갖고 있어요. 그림을 갖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림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통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죠? 예수님은 친절하신 분, 온유하신 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내 길이 막혔을 때 길을 열어주시는 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런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불의를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악한 자들을 다 처단하시고 또한 공의를 세워주실 거야, 이렇게 기대하곤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모습과 실제 벌어지는 상황이 맞으면 괜찮은데 달라졌을 때입니다. 뭔가 맞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오랜 시간 기도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였고 수고하였으나 사업은 기울어질 때에,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묻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질문을 우리가 들으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근데 성경 오늘 보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자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세례 요한도 이런 의구심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 그 누구보다도 예수를 먼저 알아보고 그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나를 따를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가리켰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참 탁월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진리를 말하다가 불의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가 헤롯에게 찍혀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감옥에 갇혔는데 아무도 나를 구해주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 헤롯이 나쁜 사람인데 헤롯을 처단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라면,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라면 그 모든 불의와 공의를 다 제거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 그렇게 정말 불로 심판하실 그분 아닌가? 근데 아무런 역사가 없으니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이분 맞나라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세례 요한이 묻는 겁니다.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마음에 시험이 드는 겁니다. 아니, 정말 메시아라면 그 악한 헤롯에서 저를 건져 주셔야죠. 감옥에서 저를 빼 주셔야죠. 라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뭘 하시냐면 그냥 세례 요한의 기대와 달리, 즉 악인들을 처단하고 심판하실 그 심판의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을 찾아가고 죄인들과 어울리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이 그려둔 그림과 실제 예수님 모습이 달랐던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살아왔지만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뭐가 어긋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왜 내 삶에 이런 일을 행하시지? 그냥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나의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가두어 넣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린 그림이 실제 예수님 그림보다 훨씬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그림에서 한 발조금만 벗어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아닌 것 같다고, 예수님이 사라진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요한이 시험 든 그 지점은 우리와 좀 다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너무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 때문에 시험이 든 거예요. 아니, 지금 악인들을 가만 내둔다는 거죠. 즉각 심판하지 않는 것 때문에 시험이 든 거예요. 우리가 시험이 드는 것은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긍휼을 베푸시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게 잘해주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사업을 저렇게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자녀가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시느냐? 왜 내게 긍휼을 베푸지 않느냐? 라는 점에서 세례 요한과는 좀 다른 방향이긴 하지만 본질은 같아요. 내가 그린 어떤 그림과 실제 예수님의 그림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어떤 박스 안에 주님을 가두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벌어지는 문제인 것이죠. 자, 이렇게 흔들리는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말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그렇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것이 22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기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사야서에 예언된 메시아가 어떤 모습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가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내가 맞다라고 하면서 그 요한의 작은 그림을 크게 확장해 줍니다. 요한은 심판주로서의 예수님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물론 나중에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때에는 심판주라기보다는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복음의 소식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바로 그 그림이 세례 요한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틀렸다기보다는 너무 작았기에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그림을 더 확장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심판주로만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위치, 우리가 멸망당해야 될 위치에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거기까지 보지를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라도 그걸 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을 것이다 라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23절에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개정판에 이렇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니라.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면 너에게 복이 있다.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것이 바로 헬라어로 스칸달리죠. 걸려 넘어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명사형이 스칸달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어에 스캔들이 나온 거예요. 스캔들, 뭔가 불편한 이야기죠.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죠. 거리끼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놀라운 말씀인데요. 나라는 존재가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 나라는 존재가 너를 실족하게 할 수도 있다. 언제 실족합니까? 말씀드렸죠? 내가 기도하고 기대한 대로 내 삶이 벌어지지 않을 때에, 역사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실족하기도 해요. 시험에 들기도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나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나 그러나 실족하지 않고 여전히 내 안에 머물러 있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실족할 만한 상황을 제거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시험에 들 만한 상황을 없애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악한 그런 헤롯들은 싹 정리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줄 아십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거리끼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만히 듣다 보면 우리의 어떤 통념과는 좀 다른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구원하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셔서 강력하게 뭔가 우리 인생의 반전을 일으켜 주시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 상상하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말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런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런 역사들을 많이 성경에서 보았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것을 경험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의 구원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구원은요, 메시아가 주님이 로마 군대를 뒤집고 모든 불의를 다 제거하는 방식으로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오히려 주님이 죽으심으로써, 그 메시아가 죽음의 방식으로서 구원을 이루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거리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실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니, 구원이라면 메시아가 죽으면 안 되지, 뭐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고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은 거리끼는 부분이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면 뭔가 우리가 공로를 쌓고 선한 일을 하고 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만 같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구원은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되십니까? 시험이 되십니까? 한번 제가 비유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포도원 품꾼 이야기 아시죠? 아침 일찍부터 쭉 내내 일한 거예요. 한 데나리온 주겠대.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글쎄, 오후 5시에 온 사람 딱 1시간 일하고 똑같이 나를 대우받았어요. 여러분, 기분 좋아요?
짜증나죠? 이게 구원입니까? 이게 복음입니까? 복음은 무슨, 이건 불입니다, 불이. 외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이게 거리끼는 부분이에요. 평생을 나는 주님을 섬겼습니다. 예배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내내 평생 놀고 마시다가 막판에 병상에서 회개하고 세례받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복음 안에는 뭔가가 우리를 좀 거리끼게 만드는 요소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복음과 거리끼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진짜 복음을 만나면요, 우리 안에 불편한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요? 복음의 기쁜 소식이 오기 전에는 나쁜 소식이 와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거를 받아들인 자, 실족하지 않고, 여기에서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실족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죄인이 맞지만 그런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지금까지의 과거가 어떠해든 상관이 없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상관이 없이 건져주시고 자녀를 삼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이런 거리낌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런 스캔들과 같은 불편한 일이, 이해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그걸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여전히 너가 나를 신뢰하느냐? 아멘, 주님 신뢰합니다. 바로 그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죠. 스캔달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 스칸달론이라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늘 표적을 원했거든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뭡니까?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능력 있는 표정을 원하는 유대인과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스캔들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 사람에게는 이것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느 지점에는 이 걸려 넘어질 뻔한 이 시험의 지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언제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무너질 때, 관계가 틀어질 때, 자녀가 아플 때, 내 기도와는 상관이 없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정말 악한 때가 내 인생에 벌어질 때에, 그때 바로 우리는 흔들리게 돼요. 주님 정말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거기에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그래서 주님을 떠나든지, 두 번째는 흔들리지만 여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을 붙잡습니다 라고 하든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는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여전히 주님을 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갈림길에 많은 분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너 넘어지지 마, 너 안 그러면 너 큰일 나, 이렇게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그분을 떠나지 않는 사람에게 사실상 주시는 축복의 선언이죠. 왜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려왔던 그림을 이제는 내려놓게 되고 더 크신 주님을 진짜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어떤 다른 상급이 주어지는 게 복이 아니에요. 무엇이 복이냐면 주님 그분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그 과정을 지나면서 진짜 내가 만든, 내가 기대한 어떤 우상과 같은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의 주님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실족할 만한 상황 속에 그래도 여전히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 말이죠. 수르보니게 여인 얘기하시죠. 딸이 귀신 들렸어요. 마침 그 시점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야, 예수님이 오셨대. 그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래,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래. 찾아가서 주님, 저의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하시면 나를 무시하나?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 말씀하신 게 이런 얘기예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신 얘기라고 이게? 예수님이. 그럼 믿어지세요 이 말을? 제가 이 말을 했으면 아마 다시는 교회 안 나오실 거야 아마. 다 시험 들어가지고 나 담임 목사님 때 나 시험 들었어 나. 분명히 그럴 만한 얘기.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시냐 이거예요. 이게 스캔들, 이게 스칸달론이죠.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일.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떠나지 않는 거야. 뭐라고 합니까? 주님, 옳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들을 개가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여인의 너의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한 번은 그것을 가지고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셨던 것인데 거기에서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족하지 않고 주님 곁에 머물렀더니 진짜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만나게 된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도 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티베트에 선교사를 가셨다가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그 어려운 척박한 땅에 갔으니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셔야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몇 년 만에 추방을 당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이 그림을? 선교를 안 가겠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바쳤어요. 인생을 가장 어려운 곳에 갔어요. 그런데 쫓겨났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선월목적교회에 계시면서 몇 년간 사역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T국으로 가셔서 선교를 하시는데 거기서 선교를 하다가 비로소 지난 몇 년간에 이해되지 않았던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거기서 만난 분들이 누구였냐면 시국에서 추방당한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분들이 얼마나 낙심했는지 절망했는지. 그런데 이분이 가셔서 메시지를 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니까 그분들이 너무나 잘 듣는 거예요. 왜요? 이분도 추방당한 경험이 있거든. 그러면서 추방당한 경험이 있고 또한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기를 말하다 보니까 자신도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추방시키신 것은 바로 추방당한 성도님들을 공감하고 위로해 주고 그들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서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구나. 비로소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족할 만한 일이 지금 있지 않으십니까? 도무지 내 머리로 이해하지 않는 하는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한 것은 이런 환난 날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가 아니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 시험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준비시켜 주셨구나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더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요한의 제자들을 보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무리와 있던 그 사람들에게 이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평가하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뭐 세례 요한 믿음이 좋다고 하던데 이거 흔들리는 거 보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니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자, 읽어보세요. 2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 평가가 아까 그 의심스러운 말을 하기 전이 아니고 한 이후에 한 말이에요. 예언자보다 큰 인물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너의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한순간의 그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평생의 충성과 사명을 지워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질문했다고 깎아내리지 않으셨고 흔들렸다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요한이 듣지 못하는 자리에서 그를 높여주셨어요. 여기에 흔들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흔들리는 그 순간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전체 인생 전체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질문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주님은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믿음의 길과 그분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잠깐 흔들려도 그 친구 참 귀한 친구야. 잠깐 흔들릴 수 있지. 그렇다고 해서 그 모습 가지고 그의 인생 전체를 매도해서는 안 돼.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늘상 그렇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3번 부인했을 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3번이나 날 부인했어. 너는 이제 사도에서 끝이야. 명단에서 내가 지워버릴 거야. 너는 이제 블랙리스트야. 라고 하지 않고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처음 부르셨던 그 말씀, 나를 따르라. 흔들렸다고 해서, 넘어졌다고 해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를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다윗이 범죄하였죠. 큰 죄를 지었죠. 그러나 그가 회개하였을 때 그의 후손을 통하여 계속 왕이 이어지게 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오시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잠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흔들렸다고 해서 너의 믿음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일어서면 된다.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줄게. 염려하지 말아라. 결국 세례 요한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감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를 위해 붙들어주는 주님을 닮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실족할 만한 상황 중에도 자신의 그림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더 크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참 좋아하는 C.S. 루이스, 늘 어떤 설교 중에 인용하곤 하는데요. 이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변증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랬던 그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합니다. 조이라는 분과 결혼을 해서 몇 년을 사는 동안 참 행복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귀한 배우자를 주셨구나. 너무나 기뻐하는데 글쎄 그 조이가 암에 걸립니다. 처음엔 그 암을 하나님께서 고쳐주리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조이는 루이스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는가? 계신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 그 상실과 낙심을 글로 씁니다. 이게 원래 출판하려고 쓴 글이 아니에요. 그냥 자신에게 그냥 쓴 글인데 나중에 이거 출간이 되어서 나온 책이 헤아려 본 슬픔이란 책이에요. 거기에서 이렇게 씁니다. 정작 너무나 절박해서 하나님이 절실할 때에 그분께 다가가면 도움의 손길 대신에 면전에서 문이 닫히고 안쪽에서 빗장을 닫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변증해 온 사람의 글이에요. 그런데 그 무너짐의 끝에서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려둔 그림이 무너진 거였어요. 하나님 그보다 크신 분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변증해 왔지만 정작 고난과 악의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의 그 형편을 알진 못했어요. 아내를 잃고 보니까 그를 알게 됐어요. 그의 글이 결국에는 출판이 되어서 전 세계 독자들에게, 누구에게요? 상실, 아픔, 자녀와 배우자를 잃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되어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일으켰어요. 주님은 루이스의 이런 고통의 삶을 통해서, 루이스는 그냥 자신의 그림은 이 정도였지만 그의 삶과 지경을 확장시켜 주셔서 전 세계에 형통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마저도 품어낼 수 있는 작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리스 로마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많은 장소들이 있었지만 가장 영감 있는 장소는 바로 사도 바울이 죽임을 당한 참수토 교회 앞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감옥이 있었어요. 내려가 보니까 참 좁은 곳에, 추운 곳에 그렇게 감옥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읽어보면 디모데야
겉옷을 좀 가져다 주렴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해가 돼요. 잠깐 제가 여름에 갔었거든요. 여름이잖아요. 그 더운 날에 갔더니 거긴 서늘합니다. 추워요. 습합니다.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겉옷을 가져달라고 했구나. 저 같았으면요, 자, 지금까지 숱한 고난을 당했잖아요. 돌도 맞아보고 죽을 뻔하고 풍랑을 맞아서 바다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뭐 뱀에 물리기도 하고 숱한 고난을 당해서 결국 로마까지 왔어요. 왜? 로마에서 나를 증언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왔는데 마지막이 목 베어 죽임을 당하는 거라면 여러분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 이럴 걸 알면 여기까지 왔겠냐고요. 저 같았으면 너무 서운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쭉 읽어보면, 특별히 마지막에 쓴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그의 마음은 굉장히 평안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뭔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실제로 감옥에 갇히긴 하였지만 감옥에 갇혔기에 옥중 서신을 썼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렇죠?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되었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가 순교를 당함으로 그의 피가 뭐가 되었습니까?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라고 말했던 터툴리아누스의 말대로 그의 순교가 오히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깨우게 됩니다. 단지 로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것이 유럽을 향해서, 미국을 향해서, 그리고 그것이 조선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계획은 그의 순교와 헌신을 통하여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리고 그는 지금 죽었으나 사실상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그가 남긴 그것이 편지가 성경이 되어서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그림은 사도 바울이 그렸던 것보다 훨씬 컸고 우리의 그림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님 곁에 머무러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 약속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한 길이 막히고 지도가 끊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그대로 전부를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에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실족할 만한 상황 속에서 실족하고 주님을 떠날 것이냐, 실족할 만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긴 하지만 주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흔들리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나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크신 주님을 저는 신뢰합니다 라고 주의 말씀과 주님 곁에 머무르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후자의 실족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선택함으로 진정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하여 믿음의 경주에서 수많은 시간 동안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경기를 완주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실족할 만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말처럼 주님, 당신 맞으십니까? 제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이 맞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있으십니까? 세례 요한도 그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 중에도 많은 이런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계시고 실제로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도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고 나의 그림은 너의 그림보다 훨씬 크며 너가 지금은 흔들릴지라도 너가 참으로 지금까지 믿음으로 달려온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너의 중심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 시간, 바로 이 흔들릴 이 시기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시기입니다. 내가 정말 붙잡았던 것은 주님이신지 아니면 내가 그려낸 주님이신지. 만일 내가 그려낸 그림이 있다면 그것을 이 시간 내려놓고 그보다 크신 주님, 진짜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실족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는 하늘의 백성들을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명 이 시간 한 명 한 명 찾아와 주셔서 저들의 삶과 형편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레번역의 여인처럼 주여 옳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주여,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옵소서. 실족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아픔과 또한 가정의 무너짐과 재정의 문제와 또한 신앙의 방황으로 인하여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나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왼손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 주셔서 주님 옳습니다. 그리스도를 번역의 여인의 고백대로 주님 옳습니다.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의 그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그의 인생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가 예언자보다 크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칭찬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흔들릴 때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가 참 마음의 중심이 곧다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며 격려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이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깊숙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환난 중에서라도 사도 바울대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믿음을 지켰노라, 나의 믿음을 지켰노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나아가는 우리 선한 목적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성금과 성경금과 건축헌금으로 구별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형편 중에도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을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수인은 곳곳마다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을 일으키며 또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의 가정과 기업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 보수공사를 시작합니다. 주님, 공사의 모든 공정기간 동안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고 주장하여 주셔서 안전사고 하나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재정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당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진정한 성전,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며 정결케 되어지는 새로 지어지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공의와 또한 정의가 흐르는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짓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진리 위에 다시 세워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더 건강하게 세워진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한 하나님 백성들을,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은 김국기 목사님, 최춘일 성교사님 비롯한 주의 백성들을 속히 석방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의 장벽이 무너지고 복음이 흘러가서
닿는 곳마다 살아나 다음 세대 또한 이웃과 디아스포라와 북한과 열방에 이르기까지 강물이 살아나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참 잘하였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나의 찬송일세 난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모든 영광 감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무궁한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실족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으나 여전히 주님을 택하며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기로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의 주의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주의 몸된 교회와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